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친구들끼리 교제할 때는요, 세상 친구들하고는 다를 거예요. 또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하고 교제할 때 뭘로 교제하죠? 네, 게임이요. 주로 게임 아니면 운동,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기 여러분 친구들끼리, 랩런트끼리 어떻게 교제하고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복음의 메시지로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고민했는데, 복음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대화가 조금씩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 노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기쁘시게 했겠느냐, 그 답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뭐 하는 자였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뭐 하는 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게 똑같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가지고 짠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셨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뭐 꼭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묵상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교제를 말했는데, 참된 사랑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사랑, 우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결국은 교회와 성도라는 이 부분을,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결국은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몸이 아니냐. 팔다리가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팔이 뚝 떨어져서 자기가 혼자서 막 손가락으로 걸어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 논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해야 될 이유예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서론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거나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아니고요. 인간의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가지고 막 친구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막 성적이 어땠고 언제는 시험을 잘 받고 못 받고 막 이 얘기만 막 줄창하는 그런 친구를 전 선생님 학창 시절에 본 적이 있어요. 공부로 완전히 소통을 해버려요. 또 간혹 어떤 친구는 바르게 사는 거 그런 걸로 소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뭐 게임이나 뭐 드라마, TV 본 거, 가수 뭐 온갖 그런 세상 것들로 교제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 가지고 고민하면서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같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세상 얘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계속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럼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내 옆에 함께 복음 깨달은 이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임마누엘 경익교회 같이 다니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러분 전부 물어보면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꿈과 비전이 뭐냐 하면 다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세계복음화 나오잖아요. 세계복음화 혼자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 교회에 있는 옆에 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 있는 렘넌트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평생의 동역자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냥 친구가 아니구나. 어떤 동역자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라 그랬어요. 사람 낳는 어부. 네. 왜 인터넷에 보면 낚시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여야지 뭐 끓여 먹든지 뭐 먹으려고 낚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잡아먹으려고가 아니라 굉장히 큰일 날 생각이죠. 네,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권위. 경찰이 되면요, 경찰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예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위예요. 권한. 이 권한을 함께 가진 동역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빈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결점이 있어요. 영적 문제도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하는 영적 문제 우리 렘넌트도 벌써 가진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 말 못할 부끄러운, 네.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함께 믿는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잘 아는 거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들어봤어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와요. 뭐냐?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는 이 옆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아시죠? 네, 이렇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해주는 거예요. 보좌해주고 이런 거예요. 어떤 자로 섬기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자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다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고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영적 문제 있다고. 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족하는 거 있습니다. 아, 쟤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자예요. 그 친구 다. 여러분 복음 듣고 영접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코 영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섬기느냐? 섬김 그 두 번째.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뭘 세웁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세계복음화 주역이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듯이, 바울을 세우시듯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특히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 이런 거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낫게 여겨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줘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기 위해서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얘 왜 이래? 가 아닙니다. 아시죠? 물론 뭐 농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 옆에 있는 친구 부족한 줄 알면 이 친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세계복음화의 미래 주역으로서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나도 미래 주역, 이 친구도 미래 주역. 그래서 나는 이 친구 도우면 이 친구는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건요, 다 목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세상에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운명 공동체. 한 나라도 운명 공동체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회사, 같이 뭔가 이렇게 얻어서 같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이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의 시작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있잖아요. 다 엄마 아빠 계시고. 네.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죄수가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네, 로마 시대 땐 그랬습니다. 죄수가 없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 간수가 책임져야 돼. 간수.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 다음 날이면 이제 처형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막 곳곳에서 지키고 있었어. 근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지, 천사가 나타나서 간수들을 다 잠들게 한 다음에 착고를 풀고 옥문을 하나씩 열어서 어떻게 베드로를 베드로 나가게 했어요. 걸어서. 그래서 나갔습니다. 완전히 옥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옥문 하나 열면 바로 바깥일까? 그러면 죄수들 다 도망가겠지. 열고 다 열어서 바깥까지 나가서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자, 그 간수들 어떻게 됐을까? 네, 헤롯 왕이 전부 죽여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하고 찌르려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스탑! 바울이 죽지 마!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 안 갔네? 확인하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너만 구원 받으리라 하면 될 텐데 왜 집까지 얘기했을까? 집. 이 간수가요, 진짜 자기 가족을 다 초청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사람 위해서,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죠.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공연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계신,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 별과 7 금촛대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와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나옵니다. 7이라는 거는요,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사실은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친교.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곳.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요, 결국은 복음 전파인데 복음이 한 번 전파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그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뭐 10몇 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후에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계속 전파가 되는 거. 계속 사람이 바뀌어도, 천국 가도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게 바로 복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는데 막는 사람이 없었다. 복음 전파가 계속되면요,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은 절대 복음 못 전할 것 같은 학교 현장, 어떤 현장이든 간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감옥에 갇힐까 안 갇힐까? 복음이 감옥에 갇히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조금 핍박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도 승리고 다 승리입니다. 승리.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이 이끌어가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성공하는 참된 성공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여야 되죠? 세상 나라는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니까? 그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나중에 뭐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왜?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하고 뭐가 기계가 발전하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어디를 개척하고 해도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나중에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교회의 비밀, 세계복음화 사명 가지고 렘넌트 여러분들끼리 중요한 말씀의 포럼, 서로 복음으로 힘을 주는 그런 친밀한 교제,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참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세계복음화,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역자들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수진 나와서